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2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사자가 40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오기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슬퍼하고 막 이렇게 침묵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유앙겔리오인데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윤 대통령이 참으로 이렇게 구치소에서 이렇게 석방되었잖아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땠어요? 막 기쁜 소식이었죠. 기뻐하고 막 이렇게 환호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기쁜 소식, 두려운 소식도 되었지만은, 아무튼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가 태어났다든지 어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 이 로마 제국에 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령자고 바로 그런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들, 특별히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좋은 소식, 그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 또 나쁜 소식인가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12사도들을 택하여서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기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도들을 임명하시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해석해서 전해준 것이 신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주었는데요. 참으로 이렇게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소서가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다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따뜻해지니까 어때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꽃을 이렇게 기대하고 벚꽃이 피면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구경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왜 벚꽃이 피는가? 성도 여러분, 이게 벚꽃이 피고 따뜻한 봄이 되고 그리고 여름이 되고 가을에서 참으로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맺히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연 만물이지만은 우리 자신들과 바로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새싹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 자신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의미가 이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되게 좋은 소식인가, 그것을 깊이 발견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는 신학적인 그런 이렇게 의미는 제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델로 본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참으로 복음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패턴을 우리 마음에 갖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그러므로 시작을 하는 오늘 본문은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이 내용의 근거에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이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 구원의 복음에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 12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 우리가 불순종은 뭐겠어요? 그것이 죄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복종하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카도스라는 뭐뭐 하는 것처럼 접속사가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원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던 것 같이 복종하였던 것처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하였던 것은 과거에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아마 그때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함께 계셨을 때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복종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어때요? 복종하라.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과거에 항상 너희가 복종하였던 것 같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지금 없을 때에도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기를 제가 원하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어떤 교회에 있든지 목사 있든지 없든지 항상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고 선한 목자인 주님을 복종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렵고 떨리면 뭐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참으로 무겁게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와 무능력을 깊이 인식하고, 그러니까 피조물인 것, 내가 이렇게 피조물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내가 복종하려고 하는데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어때야 되겠어요?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복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가 가리키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우리 성화 구원이라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여서 완전하게 복종하게 되었을 때, 죄를 한순간도 짓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는 구원의 완성, 영화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과거에 제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칭의 구원을 말하고, 현재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 믿어 순종해 가는 것을 성화 구원, 그리고 우리 미래에 완전히 우리가 완성되는 것을 미래 시제로, 세 가지 시제로 이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왜냐하면 가르라는 이 접속사를 생략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근데 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막 생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면 문법을 얘기하면은 어렵다고 성도들이 얘기도 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러나 루터의 동료였던 멜랑턴은 문법을 이렇게 모르면은 신학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무슨 어떤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13절과 12절의 그 관계를 왜냐하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왜 복종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것을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은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왜 기쁜 소식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게 하고 생명이 막 역동해서 막 그렇게 꽃이 피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닌 참으로 다른 마귀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닮아가게 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곧
참으로 타락한 상태고 죄의 열매의 싹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의로운 관계를 되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관계, 피조물 관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의 계시입니다. 지난주에서도 2절과 3절과 4절에서도 우리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이시다. 그래서 자정하사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달리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우리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창조했을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으로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구원받은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아들이 되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또 13절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아담이와 하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의 모습 관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어 칭의 구원 중생받은 결과로서 우리 구원을 계속 이루어야 할 이유이며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봄철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강제적으로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런 물질 만들어진 다른 피조물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정의라는 그런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원은 뭐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데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주로 그 우상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것도 우상이잖아요. 그것이 타락이죠. 죄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그러므로 피조물로서 그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죄인, 온전히까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곧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것입니다. 14절이요. 우리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것도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모든 일이 가장 앞에 두어져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구체적으로 바울은 모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구원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일치되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은 막 죄를 짓고 막 하나님을 반역 그런 일은 포함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믿음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꼭 하나님만 대응해요. 다른 사람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죄로 인해서 서로 사람 사이가 어떻어요? 서로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사람은 깨어져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분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키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어요. 정말로 다 하나였어요. 남편과 아내에도 갈등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혼 생활을 봐도 서로 포기하고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서로 몰라줘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젊을 때는 막 서로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먹으면 서로 포기하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100% 공감이 되고 의사가 소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같은 마음이 될 거예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공동체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시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참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육체의 능력으로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처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과 지혜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실존의 방법입니다. 실존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져 믿는다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참으로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특별히 20, 30대 참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저 이해해요. 50대, 60대가 어떤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먹고 이제는 인구도 절벽이 이루어지고 참으로 부담만 많아지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픈 세계관입니다. 닫힌 세계관이 아니라. 닫힌 세계관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이, 에너지가, 능력이 우리에게도 참으로 닫아있다는 것.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발견하고 실제로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결코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원래부터 죄가 없으셨지만은 세상에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도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그것은 방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 로마서 1장 5절과 또 16장 26절에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종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하는 이 방법을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는 목적은 우리를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먼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합니다. 15절 전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모든 세대, 오늘뿐만 아니라 특정한 세대의 기간만 아니라 타락한 모든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자녀들은 이 테크나는 나타라는 동사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라는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은 저는 이것을 칭의로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녀들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곧 이것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이다. 그런 의미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희나 가정법의 동사가 기네스데라는 대개 되다 동사가 잘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기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그 너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인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하게, 즉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그런 뜻이죠. 성화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항상 복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 해요?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흠이 어그러지고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복음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선한 행실이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필 때마다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에게서 나도 꽃처럼 더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성화 구원은 우리를 세상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15절과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첫째는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나타낸다, 또 나타나게 된다, 또 나타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을 가리키는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 에는 원래 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소를 가리키는 전치사인데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다 함께 다 하나 되어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나타내라는 직설법과 명령법으로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저는 명령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직설법으로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빛들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없는 자녀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명령법으로 저는 이해했냐면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자. 이제 그러므로 나타내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참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뭐겠어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생명은 우리가 이렇게 영생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고 내가 그걸 하나님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원래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안다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명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죄로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명을, 말씀을 밝혀, 복음을 밝혀는 어떻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복종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밝혀가 분사로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 나타난다를 설명하는 이 분사입니다. 설명 분사예요. 근데 여기서 밝혀라는 이 굳게 잡아 제시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는 보여주는 것. 우리 참으로 이 목련나무는 겨울에는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잎도 피지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게 앙상한 이 가지만 이렇게 있는데 살았던 증거가 뭐예요? 이게 잎이 나오고 꽃이 피면 아 나무가 살아 있구나. 이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살아 있구나. 우리 안에 이 목련에 생명이 있구나. 누가 피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피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믿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봄철에 벚꽃이 피게 하고 목련꽃이 피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하늘에 있는 별처럼 정말로 영광이 영광으로 성령을 통해서 피우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어떠겠어요? 이 벚꽃이 많이 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벌이 몰려오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을 보러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구경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예, 그렇게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가? 예,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가? 예, 그렇게 기쁜가? 즐거운가? 행복한가? 이렇게 의문을 갖도록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댄스하는 사람이에요. 춤추는 사람이에요. 기뻐도 미치도록 뛰도록 기뻐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생명을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는 16절 하반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전치사 에이스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15절과 16절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때 바울의 자랑이 뭐냐, 상이 뭐냐 한 것은 곧 나의 다름질과 이 헛되지 않은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다름질과 수고는 뭐겠어요? 복음의 사역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가르친데 복음에 헛되지 않는다고 뭐겠어요?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으로 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다운 꽃처럼 하나님 능력으로,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곧 주님의 앞에서 바울이 칭찬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바울이 확실한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말씀은 너희는 우리 안에 착하신 이가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무엇을 이루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복음의 약속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원을 이루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는 인정하고 자백은 해야 돼요. 그렇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새 언약을 완성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연장할수록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침울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나를 빛내고 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꾼을 이루라는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17절과 18절이죠. 첫째로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빌립보 교인과 자신을 각각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빌립보 교인들이죠. 그리고 전제라는 희생 제물의 용어로 설명합니다. 17절 전반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제가 이 나를 가로친 것은 드릴지라도 이 말씀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제로 드려질지라도가 정확한 번역이죠.
전제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그 마지막에 이 소주 이렇게 바로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부었을 때 제사를 완성했어요. 우리도 시골에 가면 제사 지내면 뭐 이렇게 묘지에다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한 잔 막 뿌리고 막 그런 것을 전제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전제로 들어질지라도 이게 애수동태겠는가? 특별히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신적 수동태로서. 그래서 여기서 전제는 바울의 이 순교, 피 흘림, 죽음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물과 섬김은 하나의 관사를 공유하는 동의어인데 희생 제물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제물과 섬김, 믿음이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섬김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리는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요약인가?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있고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은 뭐겠어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서 섬기라는 것이 복음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이게 우리가 바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저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다는 뭐겠어요? 바울이 다른 이 빌립보 고린도 교회의 종.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를 주님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곧 타자를 위하여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으로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회, 경쟁사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은, 그런 인식은 그것이 곧 죄악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겠다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 곧 내가 주인, 그게 우상이고 그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존재를 위해서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하도록 창조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몸을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있으면, 우리 입이 있으면, 눈이 있으면 손은 손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손은 누구를 위해서? 머리와 온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때 곧 손의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것을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내가 주인으로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우리 진정한 주인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깊은 뜻대로, 창조 깊은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진리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바울은 구원을 이룬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전제로 드려진다 해도 기뻐하며 너희도 자신과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17절,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몇 번 있습니까?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자기만 기뻐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심지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슬프고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그 자체가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그런데 참으로 저는 순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순교하게 하시면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참 다가오는 죽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쁨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가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또 이것이 참으로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회복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회복된 참 인간의 실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열매고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기뻐하기를 바울은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을 통해 성화와 구원을 이루는 권면과 그를 이루는 방법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윤리적 세상과 구별되는 그 자체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시는 방법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